어느 집사님이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목사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집사님과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또 그 아이의 또 그 부모님에게 맛있는 과일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과일을 내놓고 이 자녀들에게도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먹어 하면서 포크를 찍어서 주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너무 쑥스러우니까 뒤로 이렇게 엄마 뒤로 이렇게 숨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했더니 머뭇 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실은 부모가 기대하는 대답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죠. 이 지옥과 같은 한국 땅을 빗대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땅이 불편하고 정말 모든 것이 최악으로만 치닫고 있느냐 이렇게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취업하기도 힘들죠. 또 뭐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려고 해도 평생 걸어도 집 장만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유럽에 살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분들은 집을 구입을 하는 분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집을 구입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또 구입하지 않고 월세로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집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좀 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집이 없으면 월세라든지 전세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자꾸 이게 올라가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대해서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특별히 유럽에 살면서 또는 미국이나 영국 또 캐나다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의 입속에서 마치 습관적으로 또는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xcuse me라는 단어예요. excuse me. 뭔가 살짝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excuse me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것과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thank you라는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danke schön, danke sehr, 제어, danke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danke schö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문을 열어주고 또 닫아주면 그런 말을 당연히 하게 되죠. danke schön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문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사람이 오니까 또 내가 문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냥 힐끗 쳐다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를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삶에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런 상황인데 왜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오케이죠.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특히 오늘 본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조건 속에서 평안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내 삶에는 아직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는 말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명령은 권고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죠?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예를 들면 저처럼 나라를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내가 독일로 갈 것인가, 체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프랑스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고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다니려고 할 때도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또 등록할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되죠. 때로는 결혼을 앞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내가 직장을 취업한다면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헤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틀리지가 않아요. 거의 맞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사역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곳에 가서 사역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만고만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심하게 되지만 일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골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택할 때는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관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일반 직장을 구한다고 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결국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또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정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욥기 같은 말씀을 떠올리잖아요.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난 받으니까 욥기를 묵상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 주보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본문, 성경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쭉 따라가도 전혀 본문이 내 삶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서 신기하게 내 앞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과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믿음이 깊은 분들의 조언을 얻는 것은 또 그냥 일반 친구들과 나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심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절씩이나 되지만 굉장히 외우기 간단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5.16부터 시작해서 5.18까지 끝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간단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외우기도 간단하잖아요. 3절씩이나 되는데 굉장히 외우기 쉽고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삭입니다.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뭐라고 됐어요?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해야 되죠. 시험에 떨어졌어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기뻐하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매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기뻐하고 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상 경험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막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슬프고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기쁨을 향해서 감사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이것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마 성인분자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어떤 때는 분노하셨잖아요. 화를 내셨잖아요. 때로는 슬퍼하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계속해서 슬픈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 우울한 감 속에, 그 우울증이죠. 우울감 속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기 쉽고 기도하지 않고 낙담하기 쉽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쉬우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를 사용해서 기쁨으로 가라, 감사함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의 일기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갇혀있는 건 똑같잖아요. 삶의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수도원이 더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제한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는 뭐 환경적인 요소가 물론 있죠. 옷, 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가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옥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도 불평과 불만에 남아있지 말고 감사를 향해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편지를 받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환난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2장 2절에 보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고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합니다. 또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 옆면에 몇십 메절을 거쳐서 쭉 살펴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게 뭡니까? 고난과 능욕과 또한 궁핍과 환난 이런 것 속에 완전히 처박혀 있는 환경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삶의 환경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면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령인가에서 안면도까지 가는 해저 터널을 곧 개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들었어요. 그냥 쭉 돌아가면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리는 거리를 터널을 이용하면 10분인가 20분 안에 안면도까지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또 대학생 때까지죠. 대학생까지도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속초나 강릉까지 가려면 5시간, 6시간 걸렸습니다. 대관령을 넘고 한계령을 넘어서 정말 빙글빙글 운전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을 다녀오려고 하다 보면 그날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돌아와도 될 정도로 저녁 먹고 와도 될 정도로 거의 1일 생활권으로 속초나 이 강릉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터널을 얼마나 많이 뚫어놨는지 몰라요. 이 속초 쪽으로 가는 터널 쪽에 보면 한계령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 거의 10km는 되는 것 같아요. 가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터널만 나타납니다. 아마 지금 새롭게 뚫어놓은 해저 터널도 그 정도 가까운 긴 거리의 터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터널 속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그런 길을 계속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과하면 2-3시간 가야 될 거리를 굉장히 몇십 분 만에 짧게 그
그 길을 통과할 때가 참 많잖아. 그런데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그 안에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터널이 지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막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나를 애워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중에는 뭘 이루냐면 좋은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실망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면서 불평,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을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거기서 경작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텐 붕 여사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유명하신 분이죠. The Hiding Place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기승을 부리는 그때에 코리의 가족은, 코리텐 붕 여사의 가족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온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는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이 코리에게는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리와 베시가 같이 이제 수용소를 가게 되는데 이것저것을 수용소를 거쳐서 어떤 곳을 가게 되면 가장 악질적인 수용소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독일 북부에 있는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라벤스브루크가 아니라 라벤스브리크, 브릭이라는 것은 다리, 브릿지를 의미하거든요. 이쪽이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이제 1시간도 차 걸려요. 자동차로 가면 그 정도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뒤에 위에 보면 뭐 그 섬들이 있고 우제동이라는 섬도 있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이 수용소는 정말 악질적인 수용소라고 이른다 했는데 여성들만 모아놓은 그런 수용소입니다. 이 콜이라는 분과 그 언니 베시라는 분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베시는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베스라는 코리의 언니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소에 보냈네?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리가 볼 때는 영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자유인도 아니고 수용소에 갇혀있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갇혀있기 때문에 우글우글 정말 사람들이 치여있을 정도로, 조금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치료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감방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그 방에 배정이 되는데 이 베시가 그곳에 수용소에 배정되자마자 그곳에 가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 방으로 배정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춥게 이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네요. 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니 인원수가 적은 방보다는 이 방은 훨씬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리는 옆에서 보면 별개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방에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뭐 온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벼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벼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 불평, 불만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베시라는 코리 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벼룩이 감사합니까? 침대에 뭐라도 뭐 조금만 벌레라도 있는 것 같으면 정말 힘든 때 아닙니까? 벼룩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코리가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핀잔을 주었는데 베시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언니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코리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투덜을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게 수감되어 있는 감방에는 이 감시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줄여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자유가 묘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곳에는 왜 이렇게 감시원들이 안 오는가 했더니 이 방에는 너무 벼룩이 많아서 감시원들조차 별로 오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에는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벼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서. 그래서 오히려 그곳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그때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텐 부문 여사는 언니인 베시에게서 믿음과 감사를 배웠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죠. 고통에도 뜻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는 일이 모두 다 안 되고 내가 주식만 사면 주식이 뚝뚝 값이 떨어지고 집을 사면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마 감사 안 될걸요. 불평불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엉켜서 실마리 풀기가 어려운 데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따뜻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 감사할래 그냥. 나 지금 이해 안 돼. 나는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음을 내뱉는 것,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상처 신드롬. 상처 신드롬은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나 상처받아서 봤지? 나 상처받은 거야.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나 상처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면 나 상처가 더 덧나. 그럼 자꾸 상처를 아물만 하면 자꾸 긁어요. 이렇게 나 상처받은 거야. 상처 신드롬이라는 말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받은 상처, 또 상처의 치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상처 안 받을 일도 이제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로 하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거예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처를 자꾸 힘집어서 나 상처받았어. 여기 상처야. 상처. 자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절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전에 살면서 청강대학이라는 이천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출강을 할 때가 있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다 몰아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다시 저녁에는 대전 내려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터널을 지나갔어요. 중부 고속도로 쭉 타고 터널 지나가는데 터널이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터널에 좀 불을 좀 밝게 비춰놓지 여기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어놨을까? 아니 정부가 이런 데는 좀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 하고 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제가 혼자 불평하면서 지나왔어요. 근데 중간쯤 가는데 문득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굉장히 화나는 거예요, 터널이. 근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그 터널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불평과 불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불평투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일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정말 자주 이용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비가 내리는 이곳을 쭉 떠나서 비가 무척 내리고 어두운데도 쫙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밑에 하얀 구름이 밑에 깔려있고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비가 내려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감사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외국 애들이 많이 하듯이 땡큐, 단케쉔 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긁어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닥치는 환경을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를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작고 모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상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 지체들 안에서 또 찌찌먹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이런 걸 지적질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하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성도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내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시험 치렀잖아요. 이제 시험을 치러서 홀가분하긴 한데 그 결과 때문에 또 다들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떨어진 시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 몸 때문에, 또 힘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계속 감사를 말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가 오히려 더 넘치는 저희의 삶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